어제 나눴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다음에 이제 허물어지고 소멸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동시에 또 누구와도 가까워지냐면 같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실 여기서 둘이라는 단어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나아가는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교제하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도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이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교회를 이룬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먼저 뭐 보이는 건물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교회를 움직이는 어떤 사람들 혹은 조직을 이야기하게 되죠.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걸까? 우리가 이제 세워간다고 말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럼 교회를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떠오르세요? 가장 본질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고, 그때 가장 큰 특징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시죠? 먹는 거에 힘쓰기보다는, 그죠? 수다 떨기에 힘쓰기보다는 모이면 일단은 기도에 힘쓰는 거, 이 교회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을 책망하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교회는 믿음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본 말씀은 사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먼저 우리가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답을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지만, 권면하고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문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가르치거나 혹은 권면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과 권면이 어떤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서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한 초등학생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 초등학생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충고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충고잖아요. 그러니까 충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생,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충고래요. 들어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이게 충고라고. 그럼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고도 말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라고도 가르쳐 줘야 되고 권면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먼저인데 우리는 기도는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기도 먼저 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먼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혹은 그 한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시간에 하겠죠.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때우는 기도 혹은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돼서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죠. 만약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옆에 계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만. 네, 집사님, 네, 앞에 계신 분들,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안 하실 건가요? 네,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이렇게 하겠다고는 마음도 먹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해도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두루치기로 그냥 할 수는 있어도, 그죠? 내가 모르면 기도할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이 함께 본 3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 사역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걸 생각해 보면 1년 6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의 사람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만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이렇게 떠날 때 그 장면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바울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서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도 누구를 알았던 걸까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아니까 기도할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해달라고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사실 모르면 기도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성도들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 가까워지는 것이 교제인데, 믿음의 교제인데, 그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는 기도를 못하니까. 물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할 때 꼬치꼬치 캐물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캐물으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는 게 필요한. 그걸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서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리고 서로 기도할 때 힘이 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고, 아시니까 알아서 역사해 주시고,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에스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된 걸로만 생각하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된 걸로 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된 걸로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된 걸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된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지만 성도가 서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서로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청량리 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